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로 7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2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40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78년 1월 22일 이 시간은 저는 혼수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엊그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이 나서 술술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주보에 나온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지 방문해서 간증 설교를 의뢰받고 영어로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는 짧아서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말로 쓰고 영어를 잘하는 우리 박은지 사모님과 또 노예 후배 목사에게 번역을 의뢰해서 2개를 잘 내가 말하기 편한 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간증 설교를 이틀 밤에 걸쳐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국방 의무로 군대 복무 중이던 1978년 1월 19일 폭탄을 전방부대로 호송하다가 달리는 기차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기차에서 추락하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나 제가 군대 근무를 하던 부대,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장 간 전방 부대까지는 당시의 교통편으로는 10시간 이상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근무지인 부산에 있어야 될 중대장이 내 눈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중대장께 물었습니다. 아니 중대장님이 이곳에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중대장 네가 폭발물 호송 도중에 달리던 기차에서 떨어져서 생명이 위중하다고 하는 비상 연락을 받고 내가 급히 왔다. 네가 곧 머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죽을지 살지는 수술해봐야 안다는구나. 네가 제대를 앞두고 있어서 출장 업무 가기 싫어했다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내서 죽게 만들었나 보구나. 미안하다. 혹시 죽더라도 나를 너무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중대장의 눈물과 함께 다시 저는 혼수 상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1월 19일 기차에서 떨어져서 수술을 받고 1월 22일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통증과 함께 눈을 뜨고 의식을 회복하기까지 3박 4일간 저는 2번 잠깐 눈을 뜨고 중대장을 본 것 외에는 혼수 상태로 있었습니다. 몸은 혼수 상태로 있었지만 사실 그때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나를 발견한 군인들이 신고를 해서 가까운 야전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야전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서 서울 창동에 있는 57 후송병원으로 옮겼답니다. 워낙 피를 많이 흘려서 머리를 중심으로 피를 닦아내는데 소독약이 2만 cc 이상 사용되고 심한 통증으로 몸부림치는 저를 붙들고 안정시키고 소독을 하기 위해서 위생병이 10명 이상 동원됐다는 것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 처음으로 회진하러 온 군의관이 나를 보더니 억세게 운이 좋은 놈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야 임마, 너 처음에 병원에 이동해 왔을 때 어떤지 알아? 뇌 골 있는 부분이 펄떡펄떡 뛰었어. 근데 이처럼 살았다는 것은 기적이야, 기적. 너는 엄청나게 운이 좋은 놈이야. 행운아야, 행운아. 알았어? 그랬습니다. 그 순간 육신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나의 영혼은 주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몸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저를 크고 넓은 세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기다란 족자처럼 세로로 된 플래카드에 써진 커다란 성경 말씀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 눈앞에 쭉 펼쳐져 보였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되고 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마스터 키 중에 하나가 된 데는 바로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생긴 줄 몰랐습니다. 기차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니 무슨 일이 생길 것이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인고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중대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혼수 상태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이 기록된 세로로 된 긴 족자 같은 것, 커다란 플래카드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진 플래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파노라마를 슬라이드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착착착착 지나가는, 그때까지 까먹은 건 아니지만 잊고 살았던 25년 인생의 중요 포인트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사진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홍역을 앓다가 너무 보채는 바람에 바람을 쏘이다가 기관지와 폐가 약해진 것, 그때의 모습은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엄마 등에 업혀서 바람 쏘이로 나가는 모습. 초등학교 때 약해진 폐로 말미암아 폐병 환자 되어 계력 치료를 받던 모습. 중학교 2학년 때 전염병이던 장티푸스 열병으로 석 달 열을 앓았던 모습. 그때 고열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중대가리 마냥 반짝이던 머리. 커피를 10차례 이상 요강으로 절반 넘게 흘려서 체중이 3분의 1이나 줄었던 모습. 죽어가는 아들을 업고 힘겹게 고갯길을 넘어가는 어머니의 모습. 어떤 병원에서는 치료조차 거부당하고 울며 통사정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 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돌아 나왔던 모습. 그리고 그날 역설적으로 살아야겠구나,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으로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드렸던 모습이 순간적이지만 명확한 그림으로 슬라이드처럼 비치며 지나갔습니다. 주님, 제 머리가 너무 뜨거워요. 의사도 소망이 없는지 치료도 안 해줘요. 엄마가 우는 모습도 보셨잖아요.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왕겨로 만든 베개를 타고 흐르는 눈물이 방바닥에 흘러넘쳤습니다.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니스를 칠한 종이방장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성, 눈물 보시고 어리고 단순하지만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병은 차도를 보이며 100여일 만에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르고 기도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기도가 사실은 저의 서원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ROTC로 선발돼서 훈련 받다가 주일날 훈련 호출이 계속되니까 교회 봉사가 방해가 되어서 중도 포기하고 사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생활하는 가운데 보초 근무를 서던 어느 날 발등이 너무 부어올라서 부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자니 너무 지루해서 군에 입대할 때 교회 목사님께서 주신 기도원협회에서 만든 작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장난하는 거야? 하면서 눈을 들어서 주변을 봤습니다. Nobody.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성경을 읽는데 누가 장난해? 다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똑똑하고 분명하게.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장난하느라 말하고 숨었나 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는데 똑같은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역시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다시 성경을 읽는데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네 번째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자로 부르시는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발이 붓고 몸이 불편했지만 그 침상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지름길입니다. 주님, 부족한 사람을 종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뜨니 현실이 보였습니다. 먼저 저 자신이 목사 노릇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같은 성격, 온유하지 못한 마음,
더구나 내 꿈은 목회와는 거리가 먼 법조인이 되는 것 아닌가. 또한 목사님들의 현실적인 생활과 얽매임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목사를 해. 말도 안 돼 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저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뜨면 현실이 보이고 그래서 주님 저는 아니에요 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1년쯤 더 군대 생활하면서 소명에 대한 응답 여부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도드리면 예하고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했고요. 주님이 강권하시니까 눈을 뜨면 아니에요. 왜?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걸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살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기도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나중에 그냥 매를 맞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매를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참 이상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물타기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타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섭리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뭐 다를지 모르지만 적당히 물타기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꼭 목사 되어 목회하는 것만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 장로 돼서 인격적으로 실력을 갖추어서 인격과 실력과 돈으로 선교하고 후원하는 거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1년쯤 소명과 현실을 오락가락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단계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소위 스케줄을 점검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슬라이드처럼 한 컷 한 컷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천사의 코러스 합창을 들려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324장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영어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Take the cross and follow, follow me. Where He lead me, I will follow. Where He lead me, I will follow. Where He lead me, I will follow. I'll go with Him all the way. I'll go with Him through the garden. I'll go with Him through the garden. I'll go with Him through the garden. I'll go with Him all the way. Where He lead me, I will follow. Where He lead me, I will follow. Where He lead me, I will follow. I'll go with Him all the way. I'll go with Him through the judgment. I'll go with Him through the judgment. I'll go with Him through the judgment. I'll go with Him all the way.
I'll go with him all the way. He will give me grace and glory. He will give me grace and glory. He will give me grace and glory, and go with me all the way. Where it leads me, I will follow. Where it leads me, I will follow. Where it leads me, I will follow. I will go with him all the way. 천사의 코러스를 들으면서 머리가 깨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나니 나는 중환자들이 누워있는 회복실에 누워있고, 나중에 확인하니 그날이 1978년 1월 22일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긴 다음 간호장교가 가져다준 소지품을 보니까 군복 속에 소중하게 넣고 다니던 기도원 협회에서 만든 목사님께서 입대할 때 주신 하얀 성경이 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 성경입니다. 지금은 깨끗하지만 지금도 이 40년 전 핏자국 얼룩이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니 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한열을 지나고 머리 수술한 사람에게 미이라처럼 칭칭 감아둔 붕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하나 씌워주고 갔습니다. 모자를 벗은 내 모습을 보니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마는 쑥 들어가고 뼈는 깨어져 나가고 속에서 뭔가 펄떡펄떡 뛰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빡빡 민 채 수술한 상처 길이를 보니 한 30cm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끝 정수리 부분은 아무 감각이 없고 얼굴도 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아니에요. 이빨은 아무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눈은 검다 못해 짙은 초록색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사랑 구실은 할 수 있을까? 절망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나를 붙들고 살린 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잖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지 않는다시잖아. 십자가를 지고 너도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 주신 음성, 메시지 그리고 찬양은 저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말하기도 어렵고 걷기도 힘들고 고개를 숙이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새벽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1978년 4월 1일부터 제대하는 7월 말까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고개 숙이기는 정말 어려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골이 쏟아질 것 같은 고통을 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골이 쏟아질 것 같은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25살 먹은 청년이 뭐가 그리 회개할 것이 많은지, 어린 시절부터 지금 크고 작은 모든 죄, 악, 허물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다 보면 그냥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는 겁니다.
5월 어느 날 새벽달을 보고 이마를 감싸며 새벽 기도를 가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제게 말씀하시면 머릿속에 비어있는 깨어져 나간 이 뼈 조각도 주님 말씀하시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뼈를 채워 주시옵소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요. 저는 이마에 빈 뼈가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뼈는 채워지지 않고 주님의 세미하고 신령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머릿속에 지금 비어있는 뼈는 어떡합니까? 이것이 늘 걱정거리인데 주님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주님이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염려하는 뼈가 비어있는 이마는 내가 지켜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이 몸에서 느껴졌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에서 불안해하는 것들이 싹 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몸이 느끼는 겁니다. 바람의 안개가 물러가듯 봄볕에 아지랑이가 사라지듯 나를 둘러싼 머리 수술로 말미암은 염려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 역시 꿈속에서라도 이마에 뼈가 없는 것으로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늘나라 가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굳게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은혜로 구원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저를 불러 목사 삼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 이후 저는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수요 강예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읽고 묵상하는 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 읽는 것 말고 경건 훈련으로 계속해서 성경 읽는 것을 신학교 입학해서부터 지금 제가 신약은 250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구약은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은 제가 즐겨 암송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늘 권면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내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입니다. 철 연장 나를 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요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가 고난당하고서 비로소 돌이키는 우리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치 않게 고난 중에 있을 때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고 주님 명하신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